저와 여러분, 나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회라 생각하지 않냐고 놓쳐버렸을 때 나중에는 그때가 내게 기회였었는데, 그러면서 뭐하지요? 아쉬워하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좀 더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같은 일들을 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게들 이야기하시지요. 그런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는 잡으면 복이겠지만 지나가 나서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31절에 우리가 보시진 않았지만 31절에 뭐래요? 너희가 나중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리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주어진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내게서 복이 되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는 자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자 중에 3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예수님이 당부한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오늘도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3번씩 왔던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3번씩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포착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나가 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자, 1절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겐가 팔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팔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팔려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가룟 유다였던 것을 예수님만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본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냐고, 본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니기를 기도하지 않냐고, 본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만약 그 일들이 내게 있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실제로 그가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저는 이처럼 주어진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나였다면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복된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아니겠어요? 목사의 자리라면 복된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요,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에요. 내가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영성이가 목사 됐다라. 왜요? 제 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만약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내가 십자가 지기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팔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12 제자는 내가 아니기를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요청이 왔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거절하지 않냐고요? 기회를 찾아요. 우리 26장 펴놓 썼으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네. 마태복음 26장 16절 같이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누군가에서 내가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내가 아니기를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또한 그거에 있어서 내게 그런 유혹과 요청이 왔다면 단번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의 그 축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고 그것도 제자 중에서 총무 자리를 맡았던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런 자리라면 평회원이 아니요 12명 중에서요.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서 팔려갈 것이다. 그때부터 주여 내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런 유혹이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유혹이 내게 온다면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야 돼. 그렇게 못하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세 번의 기회는요,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거절할 수 있는 기회.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내가 아니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21절 한번 더 보실래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12명을 다 앉혀놓고 체외 만찬하시면서요, 다른 데도 아니요, 저 이웃집에 누구가, 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12명은요 그게 내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내게도 이런 유혹이 온다든가 누가 물질을 내게 어느 정도 제공하겠다고 그런 유혹을 내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물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 되고 나서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물질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보다 더 좋은 곳에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유혹이 있었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 가운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성도들, 그런 데에 가서 부임에 가서 목사님들 보니까요 목회가 아니요, 그냥 월급 받고 거기서 그냥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부림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눈치 보고 권사님들 눈치 보고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은 그것이 내가 되어서 내가 쫓겨날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한 데서 목회하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이런 유혹들 이거요 뿌리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시면 자가용 드리겠습니다, 사택 드리겠습니다,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평생 보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눈치 보면서 거기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으면요, 오늘 두 번째 이 기회 가운데도요, 분명히 자신이 아니기를 기도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는요, 이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25절 더 보세요. 25절. 자, 간석이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정답까지 받았어요. 12명 중에 처음에는 누군가가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좁혀오고 좁혀와요. 그러니까 좁혀서 결국은 내가 아니지요. 그랬더니 너야.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요? 세 번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세 번 예수를 파는 자리에 제가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그가 그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죽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다는 건 지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저주스러운 말씀이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끓여 먹는 게 후회된다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게 후회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고 내가 너를 총무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너에게 3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따위 짓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야, 참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요.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이 만약 죄라면 그 중에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50절 한번 더 보실래요? 50절. 자, 같이 말씀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에서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가 너라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자된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넘겨줄 기회를 찾았나이다. 그렇다면 이 기회는 내게 있어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와 자복이 있었다면요 분명한 것은 깨끗이 용서해 주셨을 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자리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냥 나 몰라 내가 아니야 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냐고. 결국 나중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덮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걸 싸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뭐예요? 터져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라고 하다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죄악들도 마찬가지로 모른 체하고 덮고 주어진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죽음이 그 앞에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 오늘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이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요, 우리 한번 이제 여기까지 보셨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세 번의 주여를 부르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세 번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세 번의 같은 말씀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한 번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의 기도라는 것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응답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졌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주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면 주를 기울이시고 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지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50견이 왔나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50견을 내가 품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50견을 품고 내가 살아야 되냐고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게서 떠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떠나가야 돼. 근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제가 50견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50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내가 그냥 안 지나가고 내게 왔다가 가. 그렇다면 내게 왔을 때 그걸 내게 오래 머물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주여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들으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는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이 말은 결국은 내게 용서할 거리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여 그러면 나라고 지명하셨으니까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을 중단시켜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라. 그리고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만 했으면 좋은데 어찌할 거가 없어. 그냥 나중에는 결국은 뭐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게 들통나니까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 이런 경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면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것이 만약 자랑거리가 돼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제를 달아요.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한다. 그러니까 부득불이나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간증할 테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를 높일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이 경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뛰어나다, 그게 아니다. 그냥 부득불이나마 자랑 한번 할 텐데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내가 3층 하늘에까지 불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14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14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요, 저는 귀한 시간에 늘 말씀 보다가요, 주여,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했던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셔서 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노니, 그렇게 전제를 달고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한 고린도후서 12장의 간증은. 그런데 그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그러죠.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했던 그 가시가 있었던지 그것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같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본다면, 내가 만약 이런 간증하다가 내가 너무 자만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나의 자랑을 늘어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바울 대단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혹시라도 그럴까봐 자기 육체에다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몇 번 기도했다? 이어서 말씀 주세요. 자, 주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어서요. 한 번 더 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3번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라는 숫자에 딱 써놓고요, 오늘 기도 1번, 내일 기도 1번, 모레 1번 딱 했으니까 내가 복권 사는 거 맞아야 돼. 그러면 누가 나왔어? 내가 볼 때는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 다 하셔. 까짓거 뭐 3번 기도해갖고 로또 먹고 만다면 누가 나왔어? 다 하지. 근데요, 그 3번은 오늘 말씀같이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뭐하러 내가 기도했겠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3세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꼭 3번. 아, 졌으면 말지. 근데 꼭 3번 어기는 또 3번 바로 오면 2번 반, 2번 반의 반. 아니 뭐 2번 반이고 2번 반의 반이 어디 있고 계속 반이 3번까지 안 가. 그것도 얼마나 끈질기게 그걸 물고 늘어지는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샘세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런데 기도할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이제 2번 반 했어요. 2번 반의 반, 2번 반의 반의 반 하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해. 3번 땡.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처럼,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육체 질병이 있어서, 그것이 뭐 성경 중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둘로 비치는 빛으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때 안질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각도로 이 조명을 해요.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던 그것이 안질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에 안질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육체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됐든 내 자녀의 문제가 됐든 또 내가 신앙생활에 다운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거의 턱걸이하고 있든 그것들이 내게 문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지금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하니까 무릎을 꿇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약한 것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했어요.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3번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오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게 가지고 있는 많은 소원과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게 떠나가기 원한다면 그것들에 떠나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오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4장.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 예수님도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같은 말씀으로 세 번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산신하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세 번씩이나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세 번씩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셨으니까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 가운데 가시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죠. 우리 예루살렘. 그럼 우리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가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또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광야는 뭐요? 먹을 것 없지요. 물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바람과 구멍이랑 모래 휘날리면서 눈코 뜰 수 없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잖아요. 그럼 이 광야 가운데 가서 오늘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하면서 소꿉장난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모래더미 있는데 모래서 그냥 애들 보면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떡 만들어갖고 이건 엄마 주고 이건 아빠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40일 동안이나 줄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금식하신 거죠. 이 금식 기도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성령의 도우심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 40일 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이 이끌림 받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한 예수님 이기실까요? 질까요? 당연히 제가 졌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들을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까 지금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즉 광야 가운데 기도 40일 동안 시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냈고 사역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이,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에 이끌려 광야 가운데 40일 동안 줄이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돌이 떡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저도 금식하고 나면요, 금식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초콜릿을 안 먹나? 금식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은밀히 가자 먹으면 내가 다 뺏어 먹어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밖에 생각 더 나요. 제대로 금식 안 해서 그러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배고픈 건 배고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요? 가장 큰 유혹이 뭐요? 아이, 목사님 오늘 금식 끝나셨다면서요? 제가요, 목사님 꽁돈이 오늘 100만 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잡수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했으면 3일 동안 뭐예요? 보식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3일 금식하면 3일 왜 보식하느냐? 육신은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요 단번에 끊어버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잖아요. 생수만 먹잖아요. 그렇다 보면요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내 육체의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또 음식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게 갑자기 닥친 그 음식을 소화를 못 해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장기들이. 그래서 특별히 40일 정도 줄이셨으면요 만약 여기다가 음식을 바로 드셔버리면요 거의 사람이 죽어요. 금식하고 죽는 게 아니라 40일 이후에 보식하면 죽어요. 보식하다 죽어요. 그래서 보식하다가 문제 생기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40일 금식 잘 했는데요 보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도 없어요. 이 보식은요 40일 금식했으면 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보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뭐를 유혹해? 돌 갖다 놓고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단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록되었을 대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으되 내가 나를 미혹하느냐 내가 나를 유혹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기록되었을 때 들이댔으면 살았어요. 가룟 유다가 기록되었을 때 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뭐요? 기회를 찾았어요. 기회를. 이게 이 가룟 유다 실패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의 미혹을 시험을 이기셨죠. 아멘.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10층인데 10층 옥상에 올려놓고 걱정 마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사뿐히 받아줄게. 그러면 이제 옥상에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호계동이거든요. 호계 3동 시민 여러분 내가 양문교회 옥상 10층에서 뛰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주의 사자인데 사자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받아주신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요 꽤 여러분 무모한 어떤 제시에 내가 말려들지 말아야 돼.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고 살겠냐고요. 무모한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높여놓고 밀가루도 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목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깨기요. 여러분요 이런 무모한 도전에 또 무모한 어떤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들에 우리는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 무모한 일에 거절하시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또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딱 붙들고 계셔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위기 상황에 딱 쳤을 때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었더라. 그렇게 딱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9절의 말씀 한번 더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를 꿰뚫는 자예요. 그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을 만큼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뭘 제공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니까 내게 한번 엎드려서 경배 한번 해봐라. 경배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내게 한번 예배. 여러분
오직 예배의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일체. 우리를 예배 주일날 드릴 때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뭐 산신령 앞에 떠다 놓고 당산나무 앞에다가 이걸 다 쓸데없는 우상인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죽은 것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시편이나 여러 곳에는 보면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결국은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혹시라도 있으면 끄집어내서 오늘 시간 버리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예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예수 있고 돈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 없고 돈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요. 돈 떨어지면 지옥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돈이 가만히로 여러분 가정에 몰려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돈이 더 낫지 까짓것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는 뭐요?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하고 가서 둘이 타협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반만 할 테니까 반만 줄래? 나 3분의 1만 하면 어떻게 줄 텐데. 이게 아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일날 설교도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기업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작은 중소기업 아니면 한두 명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뭘 만들어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요 뭐 꽤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 캔으로 만들어진 식혜 있죠. 식혜. 캔으로 만들어진 그 식혜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뭐 띄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걸 많은 대중들에게 판매하는데 그걸 판매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식혜를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에서 캔에다 담아서 그걸 팔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식혜 좋아하잖아요. 이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에서 다 만들어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남이 다 죽든 살든 죽을 등 살등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들은 팔로 좋지요. 전국 지점 다 있지요. 엄청난 서비스, AS 시설 다 돼 있죠. 통신망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작은 기업이 큰 기업하고 싸우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단번에 어떤 누구에게 있는 그 신앙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신앙을 삼으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꼭 그래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누구에 의해서 벤치마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면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저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좀 늦더라도 계속 하면서 조금 빨리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찬양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가져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그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 어느 사람에게는 자기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유다잖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3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회, 또 어느 사람에게는 3번씩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이것만 물리치면 되었을 때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